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안녕하세요. 2020년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빛을 향하여는 오늘이 17강째가 되는군요. 이제 2020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경자가 들은 해에는 경기가 일어날 만큼 안 좋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심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자, 그건 세상사이고 이 세상사와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여정은 그야말로 공부의 여정입니다. 인생사 전부가 다 공부예요. 어떤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그 선악과 이야기죠. 금단의 열매. 그 금단의 열매를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챕터로서는 그리스도의식의 챕터로서는 6번째인데요.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인류 타락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선악과 아직 해명도 아니 어떻게 해석도 못해요. 선악과가 뭔지를 모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라고 성경에 나오죠. 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즉 이 금단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단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이브에게 열매를 따먹어라. 하나님은 먹지마 했는데 이 뱀은 먹어라 했어요. 왜 먹으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들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아주 속삭였습니다. 근데 그건 속임수였죠. 어쨌든 그 열매를 먹도록 뱀은 유도했고 그렇게 유도를 당한 하와가 먼저 이브라고도 하죠. 이브든 하와든 먹어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소중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바타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존재. 그리고 에덴 동산의 스승이셨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마이뜨리에야, 불교 쪽에서는 미레불이라고도 하십니다. 마이뜨리아가 그의 책에서 그분이 킴 마이클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메신저죠. 킴 마이클즈는 그 메신저 미국에서 오랜 시간 보냈고요. 저 유럽 사람이에요. 그 책에서 그분에게 책을 줬는데 그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16회 때에도 16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자, 가르침의 핵심은 금단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 인류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데 영적 성숙입니다. 그 영적 성장을 하는 하나의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이게 선악과의 문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선악과는 금단이 아니고요. 아주 미묘하기도 하고 어려운 입문이었습니다. 미묘하기도 하고 어려운 입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어려운 입문의 한 과정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입문의 과정을 걷게 되냐면 진보된 학생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진보된 학생. 이미 그 당시에도 그 구체들 안에서는 상승한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 상승하지 않고 진보 상태에 있는 앞으로 더 상승의 과정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영원한 학생일 수만은 없지만 현재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만약 한 학생이 이 입문을 너무 일찍 했다든가 그러면 그 학생이 규정했었던 그 역할에 갇히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고 미리 너무 일찍 입문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입문이라고 하는 이니시에이션 이것도 어떤 그 적당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게 예?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 속에서 갇히지 않고 진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진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 역할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역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역할에 빠지는 이유인데 지난 시간에서 16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이게 문제라 이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여호와로 나오는 그 마이티리아 스승께서 얼마나 이것을 우려하셨던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이니시에이션, 입문의 그 미묘하고 어려운 입문 과정으로서의 선악과가 존재했었다.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해했던 바는 싹 내려놓고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오랜 시간 고민에 빠지기도 했어요. 물론 이 문제는요. 뭡니까? 제가 원리강론도 읽어본 사람이야. 원리강론이 뭔지 아세요? 그 원리강론은 요새 이 나라에 하여튼 문씨들이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지간에 그 뭐라고 하는 사람 교주죠. 지금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썼다라고 하는 원리강론에 나와요. 선악과가 뭔지. 자, 그 얘기 뒤로 미루고요. 어쨌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상승 마스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누구를 통해 줬느냐? 옛날로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메신저 킴 마이클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지금 이러한 강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그 16강에서 설명된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잘못 쳐놓은 것 같아요. 바탕이 안 좋은 데다가 오늘 만드는 이게 좀 그렇네요. 16강에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한 캐릭터 안에 빠진다는 거야. 캐릭터로 우리는 살아요. 한 생을 살 때마다 그 생에 전생에서 만들어 온 어떤 무대가 있는데 그 전생에서 만들어 온 무대 위에서 우리는 현생을 살아요.
근데 그 현생 위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사는데 그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은유적인 얘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것보다는 은유, 메타포. 자, 이런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캐릭터 안에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지난번 걸 못 보신 분은 뒤로 돌아가셔서 16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To be or not to be 하고 외쳤던 햄릿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conscious you, 일관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onscious you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뒤로 가셔서 16강, 15강 막 계속 까꿀로 가시면서 좀 유튜브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conscious you가 순수의식이라 이거지. 근데 그 순수의식 상태를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인생 공부가 돼야 돼.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말고요. 그렇지 못하고 존재 자신밖에 방황하는, 그렇지 못하면요. 순수의식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는 가운데 숙제를 연거푸 해야만 하는 것이 윤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금 우리는 순수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배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숙제해야 되지. 그 상렬을 못 올라가. 그런 것처럼 다시 유급된다 그 말입니다. 인문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 인문을 초월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켜서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누구시냐? 바로 마이티리아 에덴 동산의 스승이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금단의 열매로 규정되었던 거죠. 근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어버렸다. 한번 먹어버린 걸 어쩌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인간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못하시지. 하여튼 따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따먹고 난 경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못 헤어나온다는 거지. 미궁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따먹고 나서는 왜 미궁에 빠지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멍멍해지거든요. 멍멍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기만 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따먹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성경이 좋더라 소리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인간은 자신만이 추구하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걸 단정해버리고 그것이 또 프로그램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갇힌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지. 이게 선악과의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뭘까요? 그 나무가 뭘까?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그리고 은유적인 거라고요. 나무가 아닌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에 핵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함정은 열매를 취한 거에 있다 이거지. 술에 취하듯이 열매를 취했다. 캐취란 말이 이렇게 취하였다 하는 말이나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멍멍해진 것이나 같은 동급이지. 자, 취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술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코올에 취해버리면 단순히 그 술의 성분 속에 있는 이 알코올이 아니라면야 취할 리 없다 이거지. 단순한 음료와 같은 것일 거예요. 음료가 같은 맹물이겠지. 알코올이 없다면 무알코올 음료. 근데 이게 따먹고 났는데 이 물을 마셨는데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더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마시고 마셔. 계속 마시고 마셔. 그런데 목말라. 근데 그게 괜찮단 말이야. 그거 또 먹고 싶어. 마약과 같은 거야. 난 한 번도 입에 대본 적도 없지만
마약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 이거야. 그것이 여러 다방면으로 수많은 이 세상사와 관련된 다방면으로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빠져버려요. 이 한 캐릭터가 사는데 그렇게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 좌우지간요. 우리는 이 열매에 취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취해서 산다고요. 그 마이티리아 스승께서는 대선도로서, 선도란 말은요. 선도란 말은 대스승이란 뜻이에요. 선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알려줄 걸 다 알려주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이렇게 된다 라고까지 했겠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먹고 나서 그냥 타락했다고만 써있어. 좌우지간 타락했단 말이나 빠졌단 말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타락이란 말은 추락이란 말이고 그 타락은 어떻게 타락했다? 그게 에너지의 추락이에요. 아주 고진동의 에너지 상태인 에테르층의 에덴 동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파라다이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그 최고의 상태. 근데 우리의 몸체가 이 구체들인 이 우리의 몸체가 고진동 파동 속에 있는 천국 상태였다. 천국이 뭔지 아세요? 고진동의 에너지 속에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뭘 알고 천국 하셔야 돼.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가 추락을 했다. 10,000V, 100,000V짜리 에너지 속에 살던 그 기가 막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떨어지느냐. 100V, 200V로 떨어지게 그거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은 거 이것도 꼭 그렇다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또 어쨌든 그렇게 추락하는 거 에너지의 추락입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설명했어요. 도덕적 타락이 아니에요. 어쨌든 도덕적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타락의 상태, 집단도 타락의 상태, 그것을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 생을 반복해서 살아온 모든 측면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떠날 수조차 없어서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갇혀 사는 상태가 추락한 상태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다시금 계단을 타고 ascend, 상승 계속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집으로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훔친 다음에 피난에 가는 동안에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자다가 뭘 봤느냐. 꿈속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를 봤다. 그 사다리가 바로 우리가 다시 상승에 올라가야만 하는 계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봤다라고 하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게 구약성성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다시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이티리아 스승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영성 학교죠. 학교예요. 그 학교 교실에서 한 교사가 서 있으면서 전체 학급 앞에서 강의하기도 하시고 1:1의 세션들, 다시 말하면 1:1로 주고받고 오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줄 걸 주시고 마이티리아가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다 가르치고 그가 대선도로서 Great Initiator, 영어로 그렇게 써있네요. 그렇게 인생들에게 아직 인간도 되기도 전에 사실은 인간이 되기 전이죠. 그렇게 영의 상태에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들의 그 대선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대선도자라고 한다면 이게 번역자예요. 이제 번역이에요. 여러분 마이티리아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영적인 대스승은 누구실까요? 인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1대1로서 여러분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대스승이 계셔야 돼요. 영적 스승을 모르면 인간적 스승이라도 계셔야 돼. 그게 없어서 난리야. 문제라고요. 자, 하나의 드라마든 영화든 주인공도 있고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급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학습은 그 학생이 그 역할에 대한 선택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지상 생활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지상으로 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티리아 스승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신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상으로 하강을 하면 어떤 식의 우리는 또 지상이 학교라고 했는데요. 이 지구가 학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배워요. 내가 하는 행동. 그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이거지. 그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쇼하듯이 보여주는 거야. 그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보게 되고 이웃이 보게 되고 내 친구들이 보게 돼. 그러면 나는 이런 인간이다 하고 발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발표, 프리젠스죠. 네? 발표를 하면서 산다고요. 어떤 존재가 주인공으로 햄릿의 역할을 떠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그 주인공이 했던 것을 할 수도 있고 조연을 맡아서 햄릿을 죽이는 역할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 행동으로부터 그걸 배울 수 있겠느냐? 그때 남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줘요. 이웃이 나에게 피드백을 줘요. 그 피드백이 뭐냐? 나쁜 놈, 천한 놈, 착한 놈, 굉장히 위대한 인간, 영웅 같은 존재 하면서 준다고. 근데 그거에 빠진다고 말이야. 그럴 때에 눈이 열린 자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구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배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배우지만 여기에 미묘한 점이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 역할로부터 세상을 보는 동안 그것을 통해서 취해진 행동들을 실제로 스스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있어요. 직전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가 자기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어려운 거예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다 똑똑하지. 근데 몰라요. 지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지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 거다 대고 사이코패스라도 돼봐. 어떻게 알겠는가? 약간 조정이 덜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역할밖에 어떤 기준 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으면 그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내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내 연기를 지도해주는 피드가 있어요. PD, 프로덕션. 그런 데서 이제 프로덕트라고 그러나? 하여튼지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러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준거틀, 역할 밖에 내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어.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준거의 틀이 있어야 한다. 그게 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저의 만화님이 그거더라고. 아주 스승이셔. 대스승이셔. 내 자식들이 대스승이요. 내 거울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준거의 틀을 갖고 삽니까? 마이티리아 스승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고타마 부처님과 같은 어떤 위대한 스승들의 준거 틀을 내가 학습을 해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지. 그러한 기준, 즉 역할밖에 준 거는 스승의 가르침밖에 없는데 그러한 스승들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스승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스승이 계시냐고요.
그 스승은 마이티리아이고요. 여기서 설명한 그 스승은 마이티리아, 미래불이라고 하신 에덴 동산의 대스승이시고, 예?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예수님이죠. 혹은 불자들에게는 그 부처님일 수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기준틀이 되어줄 수 있는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그 스승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이 성령이 교사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 예? 여러분의 영적인 교사가 누구든지 간에 영적 교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길은 그 교사의 외형적인 가르침을 실천해보는 방법인데 내가 사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 어떤 내면의 스승, 내 마음속에 정신적 스승 다 계셔서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스승들의 가르침대로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야.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깨닫는 바가 이게 뭔가 미천하구나. 뭔가 아니구나 할 때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오늘 강의는요. 지난 16강에 이어지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의 기반이 에고적인 기반에 있는가? 에고를 아셔야 돼. 또 이 전통적이라고 해야 하나? 정통 기독교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뭔지도 몰라. 그냥 육성 이렇게 얘기해. 그 육성이라고 말하는 그 전체가 에고예요. 어쨌든 이 에고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불자들에겐 부처님 이런 가르침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늘 자기를 살펴보고 이건 내가 잘못했자면 빨리 빠져나와셔야 돼. 내가 틀리고 안 틀리고는 타인들의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내 대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거울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야. 가장 또 다음 가족들은 그 거울들은 바로 친구예요. 근데 친구들도 바로 말 안 해요. 내가 조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저들이 나한테서 뭔가 유익을 취할 것 같으면 네버 말 안 합니다. 얻어먹을 거나 얻어먹지. 가지고 갈 거나 가져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알랑방구나 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친구는 망할 친구야. 진짜 친구가 누구냐? 찔러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인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직언을 합니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싫어해요.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다른 타인이 나에게 던지는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직선적인 얘기, 직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요. 마음을 오픈하고 그 누가 쓴소리를 하든 깊이 있게 정말 경청 지도자 중에 그 지도자의 진짜 모습은 뭐냐? 리스닝! 옆에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영성을 같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 잘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을 열고 정말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럴 기도 없어요. 눈 뜬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눈 뜬 사람은 그것이 보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삽니까? 이제 오늘 강의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 뜬 사람, 제3의 눈이 아니더라도 정말 직관의 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피드백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은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저도 좀 재미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